첫 번째 챕터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맨 처음에 우리가 그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개념부터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것이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딱 깨달아져야지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것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모든 성경의 말씀이 사실인 것이 이 피부로 와 닿으면서 이제 성경 맨 끝부분에 있는 것까지 완전히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허무맹랑한 소리거나 지어낸 이야기처럼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서 진정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전 중심의 역사는 인류 전체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다, 모형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창조주가 맞구나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창조 챕터에서 여러 가지 예를 제가 보여드렸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중심으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서두에 코로나도 심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딱 잘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이러한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코로나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사인이 아닌가, 이런 의미였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두 번째 챕터. 심판, 그러니까 곧 인류의 멸망, 종말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 죽는 건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건 확실히 이루어질 예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 마치 한 아이가 태어난 것과 같이 창조가 있으면 멸망이 있다. 한 사람이 태어났으면 죽음이 있듯이 인류의 역사도 창조가 있었으면 종말이 있다. 한 번 죽는 건 그래서 우리가 다 맞이하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럼 이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라는 것은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 죽는 죽음은, 모든 사람이 겪는 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경험이다.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이 흙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세 번역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죽음에 대해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건 사실이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만약에 코로나가 죽을 병이었다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전쟁이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목포에서 일어났다면 또 여기 있는 사람이 많이 죽을 수 있어요.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자연사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죽고 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그런데 이 개인의 죽음 말고 또 다른 죽음인데, 그게 뭐냐면 역사의 심판, 역사의 종말이 있고 역사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려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속 반복되어서 20장 6절에도, 그리고 20장 14절에도, 21장 8절에도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몇 글자인지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보세요. 찾으신 분은. 아, 맞아요. 네 글자. 네. 반복되는 단어가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예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두가 똑같거든요. 근데 이 둘째 사망은 다 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둘째 사망을 경험하는 시점이 바로 이 역사가 심판받는 인류가 종말을 경험하는 그 시점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 세계 역사의 모형, 그림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될 당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무너뜨렸습니다. 이때에 이 성을 목숨을 걸고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목숨을 걸고 지켜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이 로마 군인이 이스라엘 병력들이 너무 저항이 심하다 보니까 그것을 무리해서 점령하지 않고 그 성을 에워싸고 그 안에서 굶겨 죽이는, 항복을 받기까지 굶겨 죽이는 그런 전략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근이 일어나는데 정말 무참한 기근이 일어나서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죠.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하나도 없이 없어질 거라고 했는데 그 성전 사이사이에 있는 금까지 다 녹여서 가져가려고 로마 군인들이 벽돌 하나까지 다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이 멸망이 인류 전체 멸망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오는 게 아니라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조를 알면 아, 이런 일이 있으면은 지금 그런 멸망의 때,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고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징조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역사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멸망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이 일어나요. 이런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죠. 모르는 사람들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창조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이야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실이었다면 뒤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간 것까지는 역사적 사실인데 다시 오실 거라는 거는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 시공간 밖에 계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다시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로 또 한 번 오시는 사건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재림이라고 하는데 그때의 징조가 이런 징조들이 있을 거야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요. 신천지 이만희시죠? 신천지가 지금 엄청나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으로도 계속 거짓 선지자들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징조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성전이 없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 뭐가 있냐면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옆에 성경에 가이사랴라고 쓰여진 그 항구 도시, 거기 지금은 텔아비브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근데 그 이슬람 사원이 있는 곳에 제3성전이 세워질 거라. 그러면 제3성전이 세워지면 아 이거 정말 마지막 때가 왔구나 하고 정말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회적인 징조, 사회적으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가 어땠냐면 정말 성적으로 문란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사회적인 문화 봐보세요. 성적인 거 음란하죠. 동성애가 창궐하죠. 뭐 여러 가지 사상과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악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징조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 미세먼지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뿐만 아니라 지진, 뭐 쓰나미,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 환경 오염, 바다 오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연적인 징조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국제 질서의 징조가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엊그저께 우크라이나랑 전쟁이랑 제가 이걸 만들 때까지만 해도 대치되어 있었는데 어제 그저께 전쟁이 터졌더라고요. 전쟁이 터졌어요. 그 전쟁이 언제 3차 대전처럼 번질지 몰라요. 이 전쟁이 꼭 3차 대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그 징조를 보는 거죠.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전쟁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 경제의 징조가 있는데 자, 이게 중요해요. 잘 봐보세요. 계시록 13장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모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타이밍이 온다. 그 타이밍이 재림의 징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계시록에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 부활하시고 그 뒤에 이 교회 시대라고 되어 있는 이 시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재림의 시점, 이 시점에 제3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스타트죠. 그리고 이때에 환란이 시작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7인이 떼어질 때에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7인과 7 나팔 재앙이 일어날 때에 전 3년 반이 흘러요. 그리고 그 중간, 이 7년 환란 중간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셔가지고 신실한 성도들을 데리고 가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맷돌 돌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없어지고 막 내 옆에 밥 먹던 사람 한 사람이 없어지고 운전하다 한 사람이 없어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예수님이 공중에서 데리고 가시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걸 휴거라고 해요.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이 다 휴거된 이후에 진짜로 큰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유대인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가 통합되는데 그것을 모두 다스리는 우두머리를 적 그리스도라고 해요. 이 적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때. 그리고 이 7년 환란의 맨 끝자락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전 세계가 불바다가 될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전쟁의 끝자락 때에 예수님이 휴거했던 그 성도들의 상급을 다 이렇게 결정한 다음에 그 성도들과 함께 다시 이 땅으로 재림하십니다. 이걸 지상 재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금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과 마귀를 저 무저갱의 감옥으로 집어넣고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힘이 쭉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을 다 잃고 예수님이 이 땅을 다 평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이 상급대로 신실한 성도들에게 그 땅을 맡겨요. 그래서 이 땅을 1000년 동안 다스립니다. 이게 1000년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통치가 이루어지겠어요. 의롭고 사랑이 많고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겠죠. 1000년 동안 이렇게 살아가다가 1000년 뒤에 다시 그 무적행의 문을 열어요. 잠깐. 그래서 이 마귀가 아주 뿔이 잔뜩 오른 마귀가 거기서 푹 튀어나와가지고 다시 전쟁을 한판
벌인데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하세요. 이걸 흰 의자에 앉아서 하는 심판이라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 성도들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건 모든 사람에게 허용되는 것인데, 두 번째 죽음은 불신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척하는 가짜 신자들, 미혹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둘째 사망을 경험하고, 성경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 이 환난 중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돼야 되잖아요. 휴거돼서 우리의 상급대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재림해서 천년 왕국 때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해야겠죠.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마음에 확 와닿았고, 성경에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이것을 준비했는데 5처녀는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부랴부랴 준비하려 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이슬람 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슬람 사원이 예루살렘 성전 터에 지어진 것을 보고 이 성전 벽에 사람들이 맨날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통곡의 벽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날 와서 기도한다고, 다시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3성전 건립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성전연구소라는 기관이 있어요. 여기에 이미 성전 지을 자본과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제3성전에 쓰일 전용 등대가 전시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이슬람 사원을 무너뜨리고 여기에 성전 지으면 그야말로 중동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들 목숨 바쳐서, 이슬람 종교 사람들 정말 목숨 바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정말 큰 전쟁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함부로 성전을 못 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징조가 계속 있어요. 자, 이분이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분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인데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서명한 겁니다. 그 서류에. 그리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려요. 대사관은 수도에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난 거죠, 세계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이 트럼프에. 그래서 이 트럼프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게끔 도왔던 왕이 누구였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었죠. 그래서 이 트럼프는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이다 해서 이 기념 주화를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만든 기념 주화예요. 이게 고레스고 이게 트럼프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반발했죠. 아랍 사람들은 안토니오 구테레스라는 유엔 사무총장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기라고 이야기했고, 왜냐하면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중동 사람들이 격분하니까. 그리고 영국의 메이 총리도 미국 결정에 반대하며 미래의 평화에 도움이 안 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어요.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프랑스는 이 결정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영국이랑 프랑스가 얼마나 미국이랑 친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발 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그만큼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무심한 표정으로 됐어, 나는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거야, 그리고 성전 짓는 거 지지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일은 불가능하죠. 어떻게 전 세계를 다스려요? 전 세계 인구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것이 점점
가능한 현실처럼 보이고 있어요. 자, 성경에는 이 방법까지 기록해 놓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전 세계를 다스릴 거냐? 그것이 바로 표에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전 세계 사람을 다스린다. 2000년 전에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런 방법을 생각하겠어요? 2000년 전이면 이마나 손에 표를 만든다는 것은 뭐 문신을 하는 정도 아니면 불로 인장을 지지는 정도겠죠. 그런 걸로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상상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런 방법으로 전 세계를 통치할 거라고 2000년 전에 기록을 해놓은 건데 이것이 지금 시대에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인간의 잠깐 또 안 들렸죠? 소리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인간의 머리에 칩을 심을 수 있는 단계로 가기 위해 원숭이의 뇌에 무선 칩을 이식하여 게임을 하는 영상을 공개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앞으로 생각만으로 비디오 게임하게 하겠다 라고 장담을 했는데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마에 머리칩을 심는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뇌에 이식한 칩을 통해 컴퓨터와 정보를 주고받는 이 기술은 뇌파를 통해 대상을 조종하는 기초적인 기술에서 시작하여 뇌에 있는 기억을 컴퓨터에 옮겨 놓았다가 그 사람이 사망하면 다른 형태의 인간이나 로봇에게 기억을 옮겨 영원한 삶을 이어가는 것이죠. 뇌에 이식한 칩으로 컴퓨터의 생각을 전달하는 이 기술의 문제점은 그 메커니즘을 반대로 작동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뇌에 칩을 이식한 사람에게 컴퓨터가 명령을 내려 로봇처럼 행동하게 만들 수 있게 될 것인데요. 이때 컴퓨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컴퓨터의 명령을 마치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머스크의 꿈은 인간의 머리에 칩을 심어 생각만으로 비디오 게임을 하는 차원을 넘어 영생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에 이어 원숭이도 성공함으로 인간에게도 칩을 심는 뉴럴링크 칩 이식이 가까웠습니다. 슈퍼 엘리트들은 결제하기 위해 돈이나 카드가 필요 없는 무인 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고 홍보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편리성에 환호하며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자, 한 개 더 보여드릴게요. Now is a historical moment, a time, not only to fight the real virus, but to shape the system. Now is the time to think what history would say about this crisis. It is imperative that we reimagine, rebuild, redesign, reinvigorate and rebalance our world. We have to live up to the expectations which we have created, and we will do so. 자, 여러분들 방금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수 있냐? 그런 일은 불과 얼마 전, 몇십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졌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기술적으로 그것이 완전히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그것이 완전한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그런 일이 가능하게 할 거냐? 그런데 그런 일이 가능하도록 가속화되게 해주는 사건이 뭐였냐면 코로나19였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경제를 통합시키고 정치를 통합시키는 걸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는 좋아하겠지만 힘 있는 나라는 싫어할 수 있고 경제가 통합되는 것을 또 반대로 다스림 받는 것은 강한 나라는 좋아하지만 약한 나라는 싫어하겠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안전의 위협을 받다 보니까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더 안전하게, 더 큰 경제 구조와 더 큰 사회 구조를 만들자, 안전 자산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초기화해서 새롭게 리빌딩하자, 새롭게 다 만들자, 화폐 개념도 다시 만들고 정부 개념도 다시 만들고 경제 개념도 다시 만들자. 이게 바로 그레이트 리셋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그레이트 리셋은 이미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되어 오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귀뚱으로도 안 듣고 반대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게 다시 회자되고 우리나라 돈을 찍어내는 기관인 한국은행,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한국은행 총재가 작년 2021년 1월에 올해 금융 리스크가 드러난다. 그레이트 리셋도 각오해야 된다. 한국 돈이 없어지고 전 세계 돈으로 통합될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작년 9월에 우리나라 총리가 인류 전체 난제에 직면한 현 시점에 그레이트 리셋이 절실할 때라고 했어요. 오히려 지지한다고, 절실한 때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진짜로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거 봤죠? 머리에 칩을 이식해가지고 어제 목사님도 잠깐 이야기하시던데 디지털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해볼게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자, 내 팔이 불구가 돼서 로봇 팔로 교체하는 것, 이런 건 괜찮죠. 내 장기가 이상이 있어서 장기 이식을 받는 거, 이런 것도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 뇌가 이상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뇌나 만들어진 뇌로 교체하는 것, 이거는 납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이 부정되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됨 가장 중요한 본질이 정신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정신, 그러니까 이 뇌에 있는 그 정신을 데이터 칩에 이식하고 그 이식된 기억을 다른 몸이나 아니면 다른 기계에 옮겨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걸, 그걸 디지털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지금 이게 현실이 되게끔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여러분들은 칩을 이식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게 더 체감되게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또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 배우자가 죽을 위기에 놓였어요. 그런데 나는 재력도 있고 방법도 있어. 이 기억을 이식해서 새 몸에 이식시키면 똑같은 사람이 다시 나와 계속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걸 거부하려면 그 사람을 죽게 해주세요라고 동의해야 돼. 내가 그 사람을 죽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해야 돼. 아니면 나를 그냥 죽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죽음에 대한 개념이 정확해야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놓인 시점이에요. 어떤 시점이냐면 눈에 보이는 과학 기술은 네가 이것을 오케이 하고 이 서류에 사인만 하면 너는 현대 과학 기술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너가 사인만 해. 너가 동의만 해. 그런데 말씀은 그와 정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네가 거부해야 영원한 삶을 살게 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영원한 삶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매매의 문제가 아니고 뭐 하나 사 먹고 못 사 먹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 나는 절대 그 표 안 받을 거야, 그렇게 장담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저희 부모님을 그냥 죽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믿음으로 제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충분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걸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상징적으로, 개념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 그러니까 나도 구원받겠지,
그런 사람도 구원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겠어요? 신천지의 미혹에 험하게 딸려가 버리잖아요. 아니, 직장 때문에 예배 포기하고, 연애한다고 포기하고, 뭐 대학 가야 된다고 1년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한 그 갈림길에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영생의 방법이 있는데 성경에서 그 표를 받지 말았다고 해서 안 받고 죽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 죽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그냥 죽게 해달라고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옆집 사람들은 계속 살고 있는데, 시술을 받아가지고 계속 살고 있는데, 아니요, 전 그냥 죽여주세요 할 수 있겠냐고요. 구원은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자,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죄와 그 세력으로부터, 아까 계시록에 전 세계를 다스릴 권세 받은 그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며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너무 구원이 상징적으로 개념적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뿌리가 얕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점검하고, 구원에서 중요한 건 결과론적인 게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 중심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고 어떤 일을 하게 된 동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순서를 보시고 내가 지금 어디쯤에 위치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으로 예를 들면, 내가 옆에 친구보다 레벨이 높다고 안주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교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사람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레벨이 낮더라도 계속해서 만렙을 향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훨씬 더 구원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인데, 부르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고 깨닫는 그런 부르심.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버린다든지 바울과 같이, 아니면은 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보호함을 경험한다든지,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다든지, 이런 성령의 기적 같은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이런 세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맨 첫 번째 부르심 단계. 그 다음에 회심이에요. 이게 돌이킬 회자인데 마음이 돌이켜진다는 거예요. 이 회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회개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과, 또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할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진짜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 이 두 가지가 회심의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머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이 마음의 변화로 그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구원이 확실하다 아니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온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으면 언제 이 마음이 변할지 모른다는 거죠. 이 회심과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은 거듭 중자의 날생자인데 거듭난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중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칭의의 사건이 있어요. 의롭다고 여김받는 거예요. 이 의롭다고 여김받는 거는 법적인 용어인데, 완전히 죄인인 나를 회개할 때 내가 죄인인 걸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에게 뭐가 생기냐면 죄책감이라는 게 생겨요. 죄책감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난 죄인일 수밖에 없으니까. 완전히 거룩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착각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죄책감에 쌓여 사는데, 칭의 받았다는 그 중생의 경험을 하면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생인데, 새롭게 나는 경험인데, 신생아할 때 그 신생이요,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져요. 이전에 했던 생각과 이전에 가졌던 마음이 완전히 새로운 생각과 마음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양자됨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 삼아 주신 걸 경험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양자됨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신 분은 아, 내가 지금 중생의 경험을 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성화인데 성스럽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를 다니고도 왜 삶의 변화가 없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냐? 그러면 중생이나 회심까지만 경험하고 머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화까지 나아간 사람은 외적인 변화를 경험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신자들의 삶에 적용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적용하는 단계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성품이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성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이제 성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중요하면 다 이단시하고 믿음을 너무 강조하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삶,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외적인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도 다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부분적으로 성화된 부분도 있고 옛 모습을 가진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성화를 이룬, 이걸 온전한 성화라고 하는데 완전히 성화를 이룬 이것이 예수님과 같은 단계죠. 만렙, 이게 만렙이에요. 온전한 성화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기 갈 때까지 계속 노력하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고 아, 난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안주하지 않고 계속 정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온전한 성화가 만렙이면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영화라는 겁니다. 이 영화는 죽음 이후, 심판 이후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새 몸을 입게 되거든요. 우리가 새 몸을. 그 새 몸을 입게 되면 죄가 완전히 없는 상태의 새 몸을 입게 돼요. 그걸 영화롭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롭게 된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영혼만 하는 거 아니에요. 몸까지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게 계속 노력을 해야 되죠. 이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 했어요? 친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구원의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결과가 있고 또 심판 이후에 볼 수 있는 결과가 있는데 종교적으로 아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죠.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 생각했겠어요? 교회 다닐 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 다닐 때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 생각해서 따라갔겠죠. 근데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는 거예요. 안일하게 생각하고 안주한 사람들이 이렇게 엉뚱한 데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사람들 있죠. 기도하기 싫어서 차일피일 미루고 그거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없죠. 왜냐하면 양자됨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를 기뻐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감사하며 살아갈 거기 때문에 기도는 생활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기 어렵죠. 또 아까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리하리라 했어요. 그런데 사회적인 문화에 너무 휩쓸려가는 현상, 그것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동성애, 페미니스트 이런 거에 완전히 심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런 거에 더 심취해서 강한 자기 확신, 자기 자아로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은
구원받은 증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심판받고 새하늘 새 땅이 될 때 거기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구원의 결과죠.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는 곳에서 살게 되는 것. 이것도 구원의 결과죠. 그리고 여기가 또 중요해요. 잘 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 예수를 증언함과, 이게 구원의 결과입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거.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 이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는가 확인하려면 난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사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받고 목배임까지 각오하는가. 그리고 정말 그런 아까 본 그런 시기에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수 있는가. 받으면 끝입니다. 뭔진 몰라요. 코로나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몸에 이식하는 이 베리칩이 진짜 짐승의 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받으면 끝이에요. 거부할 수 있냐? 쉽게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과 예민하게 이렇게 통하는 사람만이 이런 것들 분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구원받을 수 있는 수단은 뭐냐? 구원받을 수 있는 수단이 뭔가?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 이 거듭난 것이 중생이거든요. 중생이 어떻게 되냐? 중생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중생은 어떻게 돼요? 중생은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돼요. 말씀을 읽다가 돼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여러분에게 필사하라고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지, 요즘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말씀을 멀리하며 살아가는지. 말씀을 멀리하며 살아가잖아요. 무슨 일 있을 때 말씀, 이 두꺼운 책 언제 여기에서 내 삶에 적용되는 말씀을 찾고 있어요. 네이버나 구글에 쳐서 알아보지. 그러면은 나중에 칩 이식 받을 상황이 왔을 때도 여러분들 성경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칩이 베리칩이에요? 아니에요? 구글이나 유튜브 검색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겠죠. 그리고 판단하는 사람들 많겠죠.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거짓 선지자라면 누구 탓을 하겠어요? 제 이야기 듣고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이죠. 이건 가장 강조되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알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왜 말씀을 1번에 뒀냐면 말씀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기 확신이 아니고 네이버의 말을 믿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말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행동이 진짜 많이 없어요. 훈련해야죠. 기도 훈련하고 성경 읽기 훈련하고 훈련해야죠. 왜 행함을 자꾸 천한 것으로 여기고 행함을 없이 여기냐고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했냐면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때에도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구원받은다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나한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구원받는다고 확신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배도 소홀히 하고 기도 생활도 소홀히 하고 자기 직장 중요시 여기고 자기 취업이나 진학 중요시 여기고 그런 사람이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겠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표를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영생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죽겠습니다 할 수 있겠냐고요. 취업이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한 사람들이 취업이나 직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치우쳐 있잖아요, 거기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도 없잖아요. 이렇게 1시간 넘는 설교 들으면 힘들지 않아요. 이런 근력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다 읽고 하나님을 알고 분별할 수 있냐고요. 너무나 영적인 근력이 약해진 상태인데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더 강해져 있고 더 위협은 우리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너무 빈약하다. 너무 빈약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안전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 조금만 우리에게 위협이 오면 신앙 포기하고 갈 사람들 허다합니다. 여자친구가 교회 가지 말라 했다고 안 갔대요. 시험 공부해야 된다고 예배 안 왔대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점검해야 돼요. 제가 서두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제가 서두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코로나가 만약에 죽을 병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냐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인간이 모든 생명체보다 인간이 위대할 수 있는 이유는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인간이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어떤 과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말씀을 읽음으로써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대비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준비하라는 거죠.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깨어있고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필사하는 거 이런 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배하는 거 힘써 예배 드려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 못 드리고 비대면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면으로 할 때보다 훨씬 집중도 안 되고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이때라도 깨어있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제 이도 없을 때 있어요. 이것도 못 들을 때 있어요. 중국은 유튜브도 차단돼 있어요. 말씀을 들을 채널이 차단돼 있어요. 교회를 다 무너뜨려요. 그런 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와 우리나라 총리가 그레이트 리셋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되면 기독교를 반대하는 종교가 통합되고 반대하는 경제계가 통합되고 반대하는 정치계가 통합돼서 세상의 권세를 딱 잡아요. 그러면 각자가 하나님과 연결된 채널이 없으면 다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준비해야죠. 지혜로운 5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는 준비할 수 있을 때 그걸 열심히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걸로 불을 켜죠. 근데 미련한 5처녀는 불을 켰는데 기름이 똑 떨어져서 신랑이 올 때 빌려달라 했는데 못 빌리고 다시 사러 갔다가 이미 신랑이 가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했다고 했는데 지식이 만약에 기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그것이 버티지 못하고 다 소진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때부터 식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 기름처럼 점점 떨어지잖아요. 이게 다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이제 세상으로 슉 미혹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득 채워야 돼요. 채울 수 있을 때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기름 담을 그릇을 가져올 수 있을 만큼 가져올 수 있을 때 최대한 가져와서 담아야 돼요. 캠프가 있으면 듣고 예배 때도 듣고 여러분들 뭐 유튜브로도 건전한 게 있으면 듣고 출근 시간에도 듣고 학교 갈 때도 듣고 쉬는 시간에도 듣고 계속 채워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깨달아질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안주하지 마시고 계속 레벨업 만렙을 향해서 온전한 성화를 향해서 계속 정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족한데 두서없이 막 많이 준비는 했고 간단하게 요약하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다 소화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정말 중요하고 성경에 허무맹랑하게 보이는 이야기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이 아닌 건 아니다.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미혹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꼭
구원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잠깐 우리 찬양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